오늘 우리가 진정한 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모두가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면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혹 아직까지 답을 못 찾으신 분, 오늘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 특별히 선한 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과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물질적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부자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중에는 정말 근검전략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보다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을 성경이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저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혹 그것에 시험 드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네. 물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 물질은 누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반 은총은 해와 공기와 또 물과 같은 자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도 지난주에 율법교사처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행위구원론자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율법교사를 봤는데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데도 주님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주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만만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대답을 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교인 중에 내가 1등으로 천국 갈 사람이야, 나와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정말, 이건 자체 교만에 빠진 자찬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만 딱 따다가 내 소유 다 팔아서 구제해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러면 한번 네 소유 다 팔고 그렇게 해봐. 바로 들통나잖아요. 바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만약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다면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솔직히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에 돈이면 다다, 돈이 권력이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건강의 문제가 돈으로 다 해결됩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가 돈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사업의 문제조차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설사 이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다 치더라도 천국만큼은 결코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가진 이 최고의 힘, 권력, 이 재력도 하나의 권력인데 이것조차 천국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나라를 갖다 다 통째로 바쳐도 결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부자가 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 이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얻는 것도 많지만 이 부자가 잃어버리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타락하기 쉽고요. 방탕하기가 쉽고요. 재벌 치고 형제간에 싸움 안 난 재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자 그 솔로몬이 오죽하면 내가 부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물질보다 물질을 의지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것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곡식이 썩는 건 보셨고 옷이 젖먹는 건 보셨을 텐데 금과 은이 녹슨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조차 결국은 쓸모없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모은 그 보물이 과연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늘고 주식이 느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막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부자로만 살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뭘로 비유하고 있죠? 옷과 음식과 집,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구분할 때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이 당시 두로 지역 레바논의 해안 도시에는 이 해안 도시는 자색 염료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자주색으로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 자주색을 얻으려면요 바다 달팽이인 뿔고등이에서 이 염료를 채취하는데 이게 50cm 이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1만 마리의 뿔고등이 있어야 염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옷감에 비해서 자주색은 당시 시가로 40배가 비싼 그런 옷감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주색 하면은 이거는 사치의 대명사가 되고 부유층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자다. 그리고 이 당시 집은 대문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대문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다. 이런 부자가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애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옷 대신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처투성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심지어 개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그 손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적셔 주셔서.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도 심부름만 시키더니 음부에 가서도 심부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두 명의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부자는 땅의 부자요, 또 한 명의 부자는 바로 하늘의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십니까?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자보다도 먼저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물질의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데 전혀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부자 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 중에는 자기가 부자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배 아파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쫌돿입니까? 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큰 부자가 아들과 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멀리 출타를 갔는데 그만 그 사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부자가 임종하기 전에 유언장을 딱 써놨는데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딸랑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뭐 주겠다. 이 유언장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종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에게는 유언장 딸랑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와가지고는 아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주인님이 저에게 다 물려주셨습니다. 아주 막 신나가지고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찬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야속한 거죠.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그가 동네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로망이 드셨지 않았으면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생각해봐라. 만약 자네가 없을 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네한테 물려준다고 했으면 이 종이 사람을 보내서 자네 죽일 수도 있고, 자네가 왔을 때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재산 다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재산을 종에게 다 상속했으니까 종이 신나가지고 아들을 보호했을 것이고 이 재산 관리 잘했을 것 아니냐. 이제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한 거는 그 종을 자네 종으로 삼으라는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제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나온 얘기지만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발효돼가지고 헌 부대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쫌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여러분 그릇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먼저 네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을 줄고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축복받을 그릇이 됐는가를, 이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시고 이 물질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이 땅에서만 부자 되지 마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게 진짜 자산이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썼느냐가 부자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뼈 빠지게 모아놓고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누리는 복이에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평균 왕들의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오래 산 왕, 83세까지 산 왕이 영조예요. 영조. 그 영조의 건강의 비결이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다 소식가였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먹는 건 그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내가 다 먹으면 빨리 간다. 욕심대로 살면 빨리 간다. 오래 살고 싶으면 소식하시고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삶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장수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절제가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가져오듯 영적인 절제는 믿음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지키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니까 막 속박하는 것 같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해서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죄에 속박된 것 아닙니까? 중독에 속박된 것 아닙니까? 절제는 오히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그런 면에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게 진정한 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절제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역대하 29장이죠.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 유명한 선한 왕.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스. 아합과 쌍벽을 이루는 가장 악한 왕. 네, 그 아하스 밑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 때문에, 약물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버지의 그렇게 악한 왕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의 그 수많은 왕들을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 선한 왕, 올바른 왕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중간에 타락한 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처음에는 선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악한 왕, 아합과 같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같은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 네 가지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성도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잘 섬기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신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처음에는 날라리였고 참 이상했는데 이분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오늘 경건 말씀 큐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믿음은 환경을 탓할 수가 없다. 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선택의 결과요, 내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수천억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어도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고 몇백 원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강팍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진정한 부자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너의 시간을 쓰겠다, 너의 물질을 쓰겠다, 너의 건강을 쓰겠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관계없이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부가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가난에 처했다고 해서 잠시 어렵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사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부자 되셔서 하늘에서도 영원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